해피 뉴 이어 2024년 1월 1일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빈들의 양식 5과로 제목은 제자들에게 드러낸 메시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2장 12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향했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가버나움을 답사한 뒤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관찰을 통한 본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 다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나타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5 제자는 누구입니까? 처음 2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3명을 전도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5번째로 예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고 예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 제자 명단에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으로 그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로 불렸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처음 5 제자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또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이며 때는 공식적인 메시아 드러냄과 관련한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5번째 질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질적인 완전한 변화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5 제자에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결혼식 참석 후에 가버나움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정보로 공생의 첫 6월절 무렵부터 몇 달간의 유대지역 사역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해보면 그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살펴본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스스로 자처했고 왕을 위해 백성될 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첫 핵심 제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인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 그의 나라 백성 삼으신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메시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5 제자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스토리 구성 형식으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여 참 이스라엘 곧 그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덮여도 그 위에 태양은 변함없이 존재하듯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왕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는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소망을 알았던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활동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비전을 나다나엘과 온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메시아 소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닥다리의 실체인 메시아임을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 사건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스토리로 들려주며 하나님 나라 왕이신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인생의 현주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잔치집 신랑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진정한 삶의 의미요, 반드시 이루어질 희망이며 기쁨의 이유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생명의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은 유명 화가의 손에 들린 하얀 캔버스에 걸작품이 탄생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창작은 무에서 유가 탄생하듯 완전한 변화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같은 액체지만 전적으로 다른 물질입니다. 예수는 맹물 같은 인생을 진기한 포도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즐거운 잔치집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이전과 이후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돌 항아리에 사람들 손발 씻는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아리에 들어가지 않은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포도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항아리에 들어가면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돌 항아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입니다. 포도주 역시 십자가 피와 영원한 생명수의 유비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이며 계획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보았고 가나에서 5 제자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점진적인 메시아 계시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대화 가운데 여자여라는 호칭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바닥난 포도주 문제에 대한 그녀의 요청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내 때라는 말씀은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때를 의미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행함은 온 세상에 공식적인 드러냄 이전에 5 제자에게만 먼저 메시아임을 보여준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포도주 사건 후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북상했습니다. 그가 계획 중인 갈릴리 사역 본부를 미리 답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생의 첫 유월절 직전까지 짧은 여행을 마치고 메시아로서 대중 앞에 등장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획적인 행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신앙은 계획적이고 규모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랬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깊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신앙생활로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